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 강의 15번째 시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이후에 줄곧 마지막 때 말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1성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배교하는 일과 미혹의 역사 그리고 미움, 질투, 교만, 쾌락이 극에 달하는 일들이 나타날 때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본문인 다니엘서 12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니엘 12장은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 즉 바로 이 시대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 환란은 점점 극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환란에 대비한 훈련에 임하지 않으면 이 환란을 견뎌낼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배교라는 기막힌 일까지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훈련을 강도 높게 받을수록 환란은 견딜만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시대의 환란을 겪으면 염소와 양,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날 것입니다. 환란으로 인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첫 번째로,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환란을 대비하여 받을 훈련으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4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시대는 어둡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선과 악을 혼동하게 됩니다. 더욱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립하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분별의 능력인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포스트 모던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양성, 다원화를 당연히 여기고 이에 따라 모든 것을 진리로 인정하고 저마다의 주장에 권리 혹은 옳음이라는 인증서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악으로 인정됐던 것이 주장하기에 따라서는 선이 됩니다. 반대로 선은 악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무규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혼합주의와 상대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모두가 옳고 그럼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66권의 신구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분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스러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찾기 위해 왔다 갔다 하지만 결코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우리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옳은 인도인데 이를 위해 사는 사람을 영원히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참으로 중요한 사역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입장 정리를 하여 바른 길로 간다고 하지만 목적도 방향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갈수록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해는 멀어지기만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해시키려고 아무리 애써도 세상은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라는 말은 종교교육을 통해 바른 교회의 본질을 찾은 사람들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개혁교회의 모토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멋있어 보이지만 이 말은 가장 교만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회개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인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신앙적 태도에 불충한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성전과 번영이라는 인간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철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으로 한국 사회에 이단이 만연해진 것입니다. 좀 더 바르고 특별한 것을 줬다가 그만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물질적 성장에 급급해서 한 개인의 영혼 성장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이단의 침투에 무방비가 된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바른 교리와 신학을 가르쳐주지 않고 번영하고 잘되는 법만 가르치다 보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결여되어 이단의 사설에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철저하게 바른 신학에 입각한 신앙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 바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비 마음판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겠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절대 사명인 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악과 배교와 이단이 난무하는 시대에 바른 신앙과 신학 훈련을 통해 이 환난과 유혹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